오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서부터 이제 하박국서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바냐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혹시 우리는 주변에서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이 선거철이 되고 또 어떤 투표하는 시간이 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 혹은 자기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또 지역이 영남이기 때문에 충청도와 강원도 자기의 고향의 어떤 이 지연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지지하는 정치인과 또 그 정당이 또 이 투표에 당선되지 못하거나 또한 이 선거 패배를 당하게 되면 눈물 흘리는 분도 보았고 좌절과 분노, 이 깊은 패배감에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그 한 사람 또한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한 정당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자기의 어떤 이 가치관을 투사시켜 가지고 동일화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공 하나가 뭐길래 골대에 들어가면 막 열광하고 못 들어가면 막 그 분노를 일으키는, 가정이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은 드라마 시청률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한일전 국가대표전을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기면 모르는데 항상 이기나요? 질 때도 있죠. 지면은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감독을 먼저 경질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괜히 축구만 하면 일본을 미워해요. 평소에도 미워하지만 축구 때만 되면 결사항전. 참 그걸 심리적으로 누가 한번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게 스포츠가 스포츠지 그 스포츠에서 지면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해서 마치 진 것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갖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지나치게 자기 애착과 자기의 관심을 그 한 곳에다가 투사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대표팀이 지면 나도 지는 것이고 내 일상도 지는 게 되는 것이고 사업도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 심각한 문제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본과 한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원하실까? 축구를. 놀라운 것은 오늘 하박국서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나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죠. 복음과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회 안에 어떤 신념과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정치적인 개인의 어떤 취향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들이 되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보수당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하나님은 반드시 진보당을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말씀에 비추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폐하시기도 하시고 바이든 대통령을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진보도 쓰시고 보수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정당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이상한 고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사님을 봤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도 아직도 이 대통령과 이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집사님을 봤어요. 웃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진짜 그래요. 아직도 정부를 인정 안 하더라고요. 굉장한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신종론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방식의 문제 제기와 이의를 다른 유일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나 구약의 율법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언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유일하게 이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죠. 왜? 어째서? 언제까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못마땅한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득세하는가? 현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 상황들에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강한 사람이 잘 되고 연약한 사람이 늘 어려움을 겪는가? 강포와 폭력과 겁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불만과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불의한 또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의인의 기도인 저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그 옆에서 열제파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는 걸 보며 남유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남유다 왕 가운데 의롭고 선한 신앙이 아주 견고했던 요아스 왕이 폐위되고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서 남유다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왕이 정권을 잡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국방과 외교를 애굽 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굉장히 그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는데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신흥 제국 메대와 바벨론 신흥 바벨론 국가가 등장하더니 아수르를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게다가 애굽을 지지했던 남유다를 포위해 버리고 침공하기 직전의 모습인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호시탐탐 자기의 권력을 엿보면서 이 말씀을 떠나 율법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정략대로 많은 사람들과 힘의 논리로 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아요. 율법의 도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법한 지역이 됐고 강포와 겁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구나. 게다가 불의가 일어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에 절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또 하나님은 왜 선인이 불의를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홍하다, 시대의 문제를 고뇌하고 껴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대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흥사가 교회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아멘을 훈련시킨다고 아멘을 안 하면 설교를 진도를 안 나가던 것을 제 눈으로 몇 번 목독했어요. 그리고 회중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아멘을 해요.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참입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아멘을 남용하고 남발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예컨대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이 안 됐다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강에다가 바늘을 떨어뜨려도 기도하면 찾을 줄로 믿습니까? 그때 아멘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대고 쓸데없는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강해가 되고 풀어지고 선포되고 나의 죄 문제를 드러냈는데 거기에는 아멘을 안 해요. 침묵하는 신앙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아멘을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맹목이요, 그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데살로니가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의 그 위대함과 신비함에 빠져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상황, 그게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 감춥니다. 다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도록 우리의 삶을 여정을 인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정을 책임질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는 그 문제와 씨름을 하고 시대의 문제와 끌어안아야죠. 하박국처럼. 그리고 왜, 어째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진짜 신앙을 갖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고전적인 내용을 보면 시편 13장과 18장, 73장 또 우리 80장 같은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탄원시, 탄식시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시편의 150장을 길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죠. 그래서 탄식시가 있는 거예요. 탄식시의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하박국이 그 시편의 기자를 모방해가지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죽기로도 가까이 나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탄원시를 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에 쓸데없는 아멘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놓고 시대적인 고뇌를 놓고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요.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성이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의를 보고 폭력과 강포한 세상을 보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안 좋은 거죠.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거죠.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재밌는 것은 왜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우리 신앙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또 자기의 눈, 자기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세계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이란 정의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은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선의 가치가 뭐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녕을 해치고 빼앗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고통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그거를 고통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늘 기준은 자기예요. 우리의 선의 가치와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의 기준은 뭐냐면 고작 자기가 어떤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어떤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가 선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보려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노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안산 M센터 노동자와 외국인들을 학대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침묵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선의 가치는 다 고무줄 개념인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라는 가치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너 생각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느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이방인들보다 더 선하고 더 죄를 안 짓고 덜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럴까?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박국의 신정론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우문현답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계시를 해도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열방들을 보아라. 열방에서 가장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내가 너희에게 데리고 올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의 시선과 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땐 모든 것들이 불의하고 잘못됐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냐? 율법을 떠나고 언약을 파괴하면서부터 일어난 유다의 결과가 뭐예요? 폭력과 강포, 약육강식, 불의와 정직하지 못함, 그리고 남의 죄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자기의 죄는 반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민족에게 보여줄 것은 바벨론밖에 없다. 그런데 하박국은 계속해서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어째서? 그것이 어떻게 옳습니까? 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한번 따져보자. 변론하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도록 하자. 우리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고작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 물질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결핍이라고 보고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절대적인 의와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 유다는 바벨론보다 덜 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공의가 이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남유다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 5억을 저렇게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5억을 사기당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너는 500만 원 속였잖아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기도 500만 원 속이고 갚지 않으면서 5억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해먹었다.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들이대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는 율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현상에서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보수당이 이렇게 멸절당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저런 대통령이 미국에 있어서 이 나라를 세계 질서를 어렵게 만드는가? 그건 나의 기준인 거예요.
바벨론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어요. 왜 무서운 나라였냐면 역사상 느부갓네살 왕처럼 잔혹한 왕은 없었어요. 그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시 효과를 참 많이 썼던 민족이에요. 그거를 흉내내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사형시키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해요. 너희도 권력에 도전하면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 일을 최초로 한 역사적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온다 그러면은 울던 애기도 눈물을 그쳤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다 나라를 헌납했던 게 느부갓네살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묘사하기를 표본보다 더 빠르고 그들은 먹잇감을 낚아채는 독수리의 눈과 같으며 저녁에 먹이를 잡으려고 떼거지로 몰려오는 늑대의 떼와 같았다라고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묵시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일들, 고난의 수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일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게 돼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의외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서 정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가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덮고 대충 넘어갈 때가 많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의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보세요. 1623년 비상시의 기도라는 종교개혁 시대 때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흑사병과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의 인구가 절반이 죽고 런던의 인구가 3분의 2가 다 사라져버린 그 무시무시한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찾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존 던이라고 하는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원래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은 이단으로 처형되기 십상이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어서 그는 늘 두려움과 불안, 가톨릭으로 태어난 자신의 가정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들도 다 처형당했어요. 모든 빼앗겼던 이 모든 이 신분과 권력과 물질이 다 박탈되어야만 했어요. 그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다닐 수 있는 합격해놓고도 가톨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낙제가 됐어요. 대학도 들어가지 못해서 그는 늘 가난하게 속병을 앓으며 살아가야 됐죠. 그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장인어른이 신랑을 신고했어요. 내 딸이 가톨릭 신자와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혼란한 시대 아내와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녀를 13명 낳았어요. 그런데 13명 가운데 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다가 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영국의 국교였던 세인트 폴 성당의 수석 주교가 되죠. 다 세계가 환란에 휩싸이고 흑사병으로 다 죽어가고 다 떠나갈 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의 교회는 점점 세인트 폰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게 유명한 이 존 던의 비상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런 유명한 기도를 올렸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아무도 섬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알려 하지 말라. 장례식 때 보통 종이 울렸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 가디언에서
역사상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가요 설교가를 꼽으라면 존 던을 꼽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때 영국이 초토화되고 유럽이 초토화됐을 때, 다 피난 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세인트 폴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를 저희가 경험해 보면서 왜 내 사업이, 왜 우리의 자녀를,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잘 보내고 있다는 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떠나는데도 침묵하고 기계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맹목적이고 죽은 신앙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과 같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